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전하는 미강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아프고 난 후에 다시 금요일 이 시간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아침부터 이사야 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곡 이사야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이사야 53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곡이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4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몇 년 전에 찬양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이사야 53장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인가요? 이 두 곡을 가지고 금요차라 기도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날이라 간증도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나오기를 기도하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군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에 곡을 붙이고 찬양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먼저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이라.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전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군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아멘.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여호와의 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63장을 찬양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지요.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질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여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질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 때문이지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함을 기뻐하며 박해받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아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요즘에 계속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정말 1200곡이나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도는 계속 외치게 하시면서 말씀 십자가에도 수요일마다 십자가의 도를 외치게 하시고 또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일어나서 이런 거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달 정도를 제가 금요 철야를 못했죠. 한 6개월 내내 금요 철야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기 전에는 뭐 했죠. 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때는 아프기 전에 다리 부러지기 전에는 힘이 있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이제 기력이 쇠하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한 후에 기력이 쇠하여져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사야
제가 아프고 나서 기력이 쇠해지고 자꾸자꾸 기력이 쇠해졌어요. 그래서 침을 맞으면서 계속 걷기 운동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세상에서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침을 맞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뜨개질도 해봐도 재미도 없고, 뭐 운동을 해봐도 재미가 없었고, 어. 그런데 어제 아침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저는 찬양을 기뻐했구나. 이 말씀 찬양을 제가 말씀 찬양이 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짐이 되더라고요.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찬양을 영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찬양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그다음 음원을 빼내서 정리를 하고 음향 마스터링 무슨 믹싱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음원을 올리는데 별로 소리가 고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음원 올리지. 그다음 음원 올릴 때 마스터링 믹싱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글을 써서 나레이션 해야 되지. 그리고 영상을 올려야 되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돕는 자가 다 사라진 후에 다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거나 뒤로 넘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어요.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것이 부담감으로 왔고 말씀 찬양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도는 한 10년 전에 공부를 하고 그때는 십자가도가 나한테 와서 정말 막 성령 막 뜨거워가지고 막 외쳤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십자가도를 5년 하고 나서 말씀 찬양 5년 했잖아요.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십자가도도 가물가물해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도를 외치는 자도 없고 그때는 외쳤거든요. 그 외치는 자도 없고 말씀 찬양도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 말씀 찬양이 다들 아름다운 노래 귀에 듣기 좋은 노래를 좋아하지 말씀을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해지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사명감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정말 6개월 지나니까 제가 몸이 좀 좋아졌어요.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다리가 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에도 가고 한강에도 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이 조금 좋아졌는데 저는 이 말씀 찬양을 말씀 찬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정말 좀 또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뭘까?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던 거야. 십자가도를 외쳐도 그때 외치는 것도 재밌었어요. 재밌지. 그런데 말씀 찬양인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한 게 말씀 찬양이었구나. 나는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원래 찬양을 엄청 좋아했고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게 찬양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싶었죠. 글 쓰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을 찬양하고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것이 가장 재미있구나. 아침에 어젠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제가 진짜 기뻐하는 거는 바로 말씀 찬양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군요. 그것이 저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저의 기쁨은 바로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글 쓴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사야 53장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53장을 가장 기뻐했거든요. 그 다음에 58장이 좋아했었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갖고 마른 땅에서 나온 우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종은 주 앞에서 연한 손 갖고 마른 땅.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찬양을 좋아했냐. 말씀 그대로를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그 주님을 표현한 말씀을 그대로를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저는 그것을 사랑했고 이 말씀 자체를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는 것을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에야 다시 이 말씀을 찬양하고 싶은 아주 굴뚝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혼자 남은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거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기 때문이죠. 그죠? 그거는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리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작은 예수들은 작은 예수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때로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때로는 그죠? 찔림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찔림을 당하지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같이 고난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사역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있잖아요. 옛사람 때문에 고난당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사명.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을 십자가 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랬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야 이제는 네가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같이 고통당하며 같이 겪으며 그러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란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렇죠. 제가 내 인생이 고난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의 질고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외면했습니다. 모른 채 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뭘 하게 하셨냐. 저를 치유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 고관절 때문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관절이 부러졌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골다공증이 심해서 부러졌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고 잘 걷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걷게 될 수 있을 동안에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수술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4.0이면 4.0 가까이 됩니다. 4.0이면 엄청나게 한 80대 할머니 수준이에요. 정말 어려운 그래서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들 고관절로 80대 할머니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아프다. 엄청 뭐 걸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술을 잘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침슬로 한의원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고관절뿐만 아니라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병. 많은 병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34살 때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가끔씩 가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 그분이 어떤 분이었나 한의원에서 공황장애와 그거를 같이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의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더뎌졌는데 그 한의원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저를 또 살려내시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말씀 찬양도 해봐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나물러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부르짖는다고 해서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환자인 나에게 오셔가지고 환자인 나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가 그분이 이랬어요. 이렇게 막 만신창이가 됐다. 기력이 완전 셌다. 넉다운 됐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에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기력이 없어도 힘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곡을 다시 찬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곡도 내가 좋아하지만 뒤에 곡은 더 좋아하거든요. 이걸 아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곡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인데 53장이라 있네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유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게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라주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 58장 6구절 말씀 또 유명하죠. 이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응답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해방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드리는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시고 공의가 우리 앞에 강해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야하게 되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게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라주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밤이라서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금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사야 58장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어떤 금식인가?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진짜 금식은 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금식은 뭔가? 우리가 외식하면서 보라 너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금식하면서 내 속에서는 할 것 다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고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진짜 금식은 뭔가? 십자가도입니다. 진짜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금식은 뭔가? 세상과 사단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사탄적인 것과 옛사람 모든 것들을 스탑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먹을 것을 끊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 사탄적인 것, 옛사람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절단하고 더 이상 이제는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도를 하면서 저에게 이것을 시키셨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끊어지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이제 저는 이제 저에게 시키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 이제는 목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들을 네가 이제 너의 아픔과 고통처럼 먹이면서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5년 동안 말씀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제 아픔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내 아픔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무엇을 했는지 5년 동안 말씀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그 아픔을 계속 내가 체휼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있잖아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물갈이 하시며 체인지 시키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지금 만났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아픈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책임진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고통과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고통을 내가 떠안는 거는 괜찮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 아이들의 아픔을 내가 껴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눌림과 억압 당하는 것을 대신 내가 해주면요,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타인까지 가서 그걸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는 이제 약간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서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통을 공유하는 게 진짜 사랑이란. 근데 그들은 몰라요.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인 일은 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그 당사자는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보내고 왜 접목시키고 왜 그들을 나에게 붙이고 내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을 또 치유하기 위해서 또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붙일 때 우리를 죽이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붙이시더라고요. 서로를 치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추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한의원을 붙이시면서 와, 한의원에 있는 분들도 치유되고 나도 치유되고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있잖아요. 붙일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도와주시는 우리 이 집사님도 붙여주시고, 한의원에 있는, 그리고 또 한의원에 있는 그 분은, 실장님은 어떤 것을 하셨냐. 제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전했는데 10년 전에 전했는데 지금은 안 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제가 전해주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잔느기영의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합니다. 잔느기영의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제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체험의 성문을 열고 이를 읽으시면서 너무너무 좋다. 너무 좋은 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다시 책을 이제 십자가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걸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과 다시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것이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우리 한의원에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게 있었구나. 무슨 치료를 받았냐? 치료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견뎠죠. 근데 너무나 힘들고 힘들었지요. 그죠?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견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그것에 정명 있는 분을 만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와, 놀랍죠? 치유하셔서 완전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나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 찬양이 있는데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내 CD곡에 있는데요.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권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서 쓰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사야 53장과 그 다음에 58장을 나레이션을 적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가장 제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기뻐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도 해봤고, 그죠? 아이들도 낳았고, 여행도 다녔고, 모든 것을 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 가장 기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해석해서 글 쓰는 그 작업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와 정말 이제는 다시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이것이 매진하겠나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집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아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여행 가셨습니다. 저는요 누가 두절되거나 갑자기 연락을 안 하면 옛날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갑자기 두절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사별한 남편이 맨날 연락도 안 하고 막 두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분도 그렇게 갑자기 연락 안 하시고 어떤 무슨 일이 있나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드님이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금방 연락이 왔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대만에 여행 가셨다. 집사님 즐겁게 오십시오. 그래서 이 일이
이 일을 이제 멜론에 올리고 제가 이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 이제 열심히 말씀 찬양을 다시 음원을 정리하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집사님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가셨다 하니 너무나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때가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80대 할머니 뼈가 고관절이 무너지면 너무너무 다들 다 죽어 넘어진대요. 나는 전문대 할머니 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뼈에 이번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가 살아있다. 뼈가 살아있다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뼈를 살려주시고 피를 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이사야 58장 53절 말씀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하여 정말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며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며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당할수록 더 낮아지는 낮은 자로 흐르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낮은 데로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간증이 났죠. 그 다음에 기도는 간증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요. 이것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십자가도는 바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합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을 해석을 안 했는데요. 여러 가지 뒤바뀌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십자가도 안에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금식은 십자가도를 행할 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도를 행함을 때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죽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진짜 금식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에 지금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이 근처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봅니다. 정말 이 근처에 부부싸움 하던 분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예배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부부싸움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조용합니다. 이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막 처음에 왔을 때 막 뭐 휘파람 불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쪽에서는 부부싸움하고 저쪽에서는 환자들 난리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이제 지금 1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근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없이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노임당하는 걸 내가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0년 후에 이제 목사가 돼서 또 정말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기도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새롭게 되면 결박이 풀어지고 먹이가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도 안에서 말씀 찬양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말씀 찬양이 능력 있는 말씀 찬양이 되어서 이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이 일어날 빛을 발하는 그 순간까지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십시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사랑하는 성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십자가도는 말씀 찬양은 계속됩니다. 금요철화도 하나님께서 금요철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실 때 하겠습니다. 금요철화 계속되겠죠. 수요일날은 십자가도와 십자가도를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할 거예요. 수요일날은 이거를 공부할 것이고 금요철화는 감동되는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과 58장 감동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도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 멜로디, 귀에 좋은 듣기 좋은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셈을 내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말씀 찬양을 하면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의 집 교회의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